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외롭고 기댈 곳이 없을지라도 이 가정이 안식처이고 버팀목이고 하나님께서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복을 항상 누리고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으로 인하여서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인간의 타락은 가정의 붕괴에서 가장 뼈아프게 드러납니다. 가정의 붕괴는 죄의 결과이고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통계청 결과를 보니 하루에 300상 이상이 부부가 남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전 세계 9위이고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눈에 띄는 점은 황혼 이혼, 그것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들, 또 30년 이상 된 부부들이 많이 갈라진다고 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봐도 이혼한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기도하기는 하나님, 더 이상 가정들이 해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로 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부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데 그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부모들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인격 형성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능력이나 다른 잣대로 그 가치를 재단하더라도 가정은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수용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바뀐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자 했습니다. 가정생활은 그 노력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당시의 가정들은 아내들, 자녀들, 특히 노예들에게는 폭압적인 기간이었습니다. 오늘처럼 평등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말하는 스위트 홈, 그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평화로 채워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은혜로 시작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 그 모두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태어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금방 자기 발로 서고 걸을 수 있지만 사람은 태어나서 적어도 1년이 지나야 걸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스스로 돌보며 살 수 있으려면 상당한 기간 양육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양육 과정에서 부모들은 수많은 자기의 부정과 또 수고와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자녀를 잘 기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기를 양육할 때는 그만큼 희생과 수고와 아픔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부모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던 자녀들이 점차 부모로부터 독립해 하나의 인격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가정은 부모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고 신뢰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실망하고 마음을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기를 때 받은 상처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허물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곱씹으면서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이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든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도 죄 때문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흔히 부모 노릇하기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자식들도 똑같이 아픔과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자식 노릇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자녀들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 순종하다는 단어, 주일 예배 때도 배웠듯이 헬라어로 휘파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귀 기울여서 듣는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할 때 귀 기울여서 복종할 마음을 가지고 듣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듣는다는 그 심정으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비록 부모님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오늘날에도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에 복종할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20절 하반절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전심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0계명에도 5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곧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가르치는 대로 행하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땅에서 장수한다는 약속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5째 계명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명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중요한 표현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부모에게 복종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모의 자질, 학벌, 인품, 지위, 신분이 탁월하기에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공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부모가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양육하신 줄 믿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권면하는 대로 힘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중심에서 자신의 논리와 처지에서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서운함만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가 그동안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자식들을 고생하면서 키웠는지를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혹여나 부모가 자녀들이 생각한 것처럼 못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용서하고 그 부모를 마음을 다해서 공경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귀한 수고를 잊지 말고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가정이 넉넉지 못해서 충분하게 공급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한 일을 늘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에게 자녀와의 그 관계에서 사는 기쁨을 제공해 주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저보다 더 윗세대 부모님들은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실수록 사는 게 외롭고 허무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종종 어르신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살아서 뭐 하겠노, 이제 갈 때가 됐다. 그 말을 직접적으로 들으면은 정말 서운합니다. 어르신들 끝까지 정말 장수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자녀들을 또 교회를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어르신 되길 축복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더 잘하라라, 이런 말입니다. 정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타지에 살다 보니까 부모님께 방문할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쁘다 보니 부모에게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자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또 용돈도 드릴 수 있는 넉넉한 전화가족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녀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부모된 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아비들아 이렇게 불렀지만 아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포함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녀를 노엽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식이 받은 상처 때문에 아프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녀들을 자칫 노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자녀에 대한 그 부모들의 과도한 기대가 그들을 노엽게 한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는 안 됩니다. 부모님과 상담하면서, 그리고 성도님과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종 저에게 핸드폰을 갖다 주면서 목사님, 우리 손주 보십시오. 말을 너무나 잘하지 않습니까? 정말 영재 아닙니까? 정말 상급학교에 미리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정말 웃음 띤 얼굴로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저도 웃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아이와 평범함이 다른 아이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성장하면서 누구나 편차는 있겠지만 다들 이렇게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이런 기대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 특별히 자신들이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투사해서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을 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대는 하되 인생의 한계 안에서 기대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 아닙니다. 부모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진 기대는 어찌 보면 정당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식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루지 못한 일을 어떻게 자식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못했던 일을 자녀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서, 또 부모는 자녀의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양육하는 양육자일 뿐입니다. 부모는 이 자녀에 대한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자녀를 마치 자신의 꼭두각시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자녀를 독립시킬 각오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어느 정도의 교육을 마친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 자녀의 미래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과도한 집착은 그 자녀를 노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노엽게 되면 이를 바깥으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를 바깥으로 표현하면 아이들이 문제아로 자라납니다. 자녀에 대한 그 부모의 과도한 집착은 자녀들 속에서 그 분노를 만들어서 올바른 성품을 왜곡시키고 또 왜곡된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사랑과 기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집착은 안 됩니다. 자녀들을 자신의 품에서 조금씩 떠나보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데도 돈을 다 대주고 또 자녀들이 어려운 일만 생기면 자기에게 달려오게 하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부모입니다. 절대로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독립되어 있는 인격체입니다. 부모의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신의 그 기대를 투사시키면서 자녀를 왜곡시키거나 과도한 집착으로 자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노여워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열정과 정열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바람직하고 정당한 열망을 품지 못하고 그 열망이 어려서부터 꺾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한 자녀들이 비이성적인 감정에 좌지우지되어서 충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무기력한 것만이 낙심한 자녀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반발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 많은 역기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청소년기 부모님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줘서 그들이 좋은 대학을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신앙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원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교육이 먼저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사역을 하면서 고등부를 맡았었는데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학원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 시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신앙교육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기만 하면 마음껏 신앙생활 하면서 즐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학부에 와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신앙교육이 바로 돼야지 대학부로 그리고 작년이 이르러서도
그것이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해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아이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너무나 타협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타협해야 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훌륭한 부모 되길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균형을 꼭 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세상에 필요한 일들을 적절히 분별하도록 부모가 균형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깨어진 기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생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또한 자식 노릇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부모, 신실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복된 부모와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